예, 오전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을 더욱더 좀 깊이 살펴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습니다. 아마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학자, 율법의 정통한 사람, 유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흔히 말하는 랍비 선생님의 소리로 듣는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삶에 어딘가 부족하다. 어딘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달되었다. 여러분은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니고데모의 고민이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예,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상태, 현재의 믿음, 현재의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니고데모의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니고데모는 참 유대인 중에서 정말 영적으로 뜬 사람이다. 영적으로 뜬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지요. 현재 먹고 사는 것, 언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오늘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쌓여 있지만 니고데모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얻는 것이고, 신명기에서 보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얻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면 복과 생명을 얻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와 사망과 저주를 당할 것이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니고데모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율법을 잘 지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네가 이런 점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렇게 생각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무지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니고데모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유대인들에 비하여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그것은 다른 유대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니고데모 하면은 좀 모자라서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니고데모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고, 그의 관심도 매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난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하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가로채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고민을 아시고
거두절미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칭송하는 말, 예수님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면은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사정이 급한 것을 아시고 여러 가지 거품을 빼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구나. 내 고민은 참으로 옳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민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진리에 이르러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늙었다고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젊었다고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정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내가 난생 처음 듣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 책을 찾아보고 여러 문헌을 읽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내려온 여러 탈무드나 여러 주석책을 다 뒤져보고 읽어봤지만 오늘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로 특이합니다. 나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뜻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처음에는 거듭나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쯤 되면은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합니다. 왜냐? 구약 성경에도 이것을 말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유사한 말이 나오고 그 구약 성경의 구체적인 뜻을 예수님께서 더욱 구체화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는 구약,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또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레미야서 36장을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여기서 무엇이 나와요? 뭘로 정결하게 한다고요? 맑은 물, 물과 성령으로 하죠. 맑은 물. 그 다음에 또 26절. 또 너희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정도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율법 박사인 니고데모는 이 정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선생님, 에스겔서에서 약속한 그 사건을 일으키시려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니고데모는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을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평소에 이런 구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천국에 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겠다. 착한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구약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니고데모식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리라. 하나님을 붙잡으리라. 믿음은 모든 것을 천국에 있는 보물을 끄집어내는 열쇠라고 하였으니 내가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굳게 믿고 붙들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시고 깁세덱의 올리브는 법을 안 지키면 회초리를 들고 매우 치는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꽉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잘 달래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 니고데모는 이런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 율법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내가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철야기도에도 나오고 우리 교회는 뭐 철야기도가 별로 없지만은 뭐 수련회도 참석하고 뭐 목사님이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천국에 가까이 왔지만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어. 천국에 가까이 왔지만 아직 천국을 보지 못했어. 천국을 보지 못하였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까 자꾸 천국을 소유하려고 자꾸 자기 힘으로 열심을 다하여 악을 쓰는 겁니다. 지금 오전에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까? 관념이 아니고 관점. 영어로 말하면 뷰 포인트. 관점을 바꾸라. 관점을 바꾸라. 하나님을 그런 관점으로 믿으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신다. 그런 관점으로만 믿으면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신앙에 어릴 때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긴 해요.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유치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그런 단계에서 지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보배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거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하겠다,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이유는 아들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믿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네.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데 내리는 비를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관점을 바꿔야 해요. 관점을 바꿔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것도 포함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임한 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천국에 있는 보물을 끄집어내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그대로 믿고 행하십시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성숙한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복을 그대로 믿고 누리는 거예요. 이것에 같은 것 같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고 그 미묘한 차이가 아주 대단한 차이를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고. 니고데모는요, 이런 관점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는 나아지는 것이 없어?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투쟁적으로 돼요. 투쟁적으로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속에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남과 경쟁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나는 왜 그렇지?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면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뒤집으시고 변화시켜서 큰 은혜를 받아서 집도 사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플러스 집도 2채, 3채, 그런 말을 들을 때 솔직히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네? 솔직하게 봐요. 네?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기분 안 좋지요? 왜 하나님은 말이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큰 복을 주면서, 내게는 왜 복을 주지 않는가? 자꾸 시기심이 일으키고 경쟁심이 일어나게 해요. 경쟁심이 일어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나중에 스스로 정죄하게 된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커서 큰 복을 받았는데 나는 믿음이 적어서 이것밖에 못 받는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우리 믿음의 생활을 일부분만, 아주 극히 일부분만 묘사하는 것일 뿐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을 누리는 데는 너무나도 미흡한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 물이란 것은 성령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이고 물이란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첫째, 물은 세례를 말한다. 세례를 베풀 때 물로 하는 거니까 세례를 말한다. 두 번째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하나님의 물로 말씀으로 씻는다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말씀을 말한다. 세 번째는 물은 성령을 말한다. 요한복음에서 특히 물이라고 할 때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말함이라.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세 가지 해석이 다 틀렸다 할 수가 없어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특별히 물은 성령을 말한다 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대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세례를 말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하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기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건 전에 세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이 세례를 준 사건이 나오고 또 이 사건 이후에도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에서 죄를 씻는 것, 세례 그 자체가 무슨 죄를 씻겠습니까? 세례에서 우리가 세례 의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라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또 방금 우리가 에스겔서에 읽었듯이 물로 씻는다 그랬잖아요. 물이란 그때 에스겔서에서 아까 36장에서 말한 물로 씻는다 그랬는데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세례고 실질적인 내용은 성령. 아무리 우리가 물로 씻는다고 해서 마음을 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있는 때를 씻기듯이 성령께서 우리 영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때를 씻기신다. 아무리 세례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고 세례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란 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또한 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이 구절 앞뒤에 나오는 세례를 말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관점이 바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관점이 바뀐다. 여기에 보면은요,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관점이 변화된 사람은요, 외부적으로 저렇게 사람이 어디서 관점이 변화되었을까? 이것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길래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좋아졌느냐? 육체의 건강은요, 저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했기 때문에,
무슨 보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졌는지 되게 분석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영으로 난 사람은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의 같은 성경을 읽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성경이 딱 부닥쳐서 관점이 확 바뀌는 거예요.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관점이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교회 다니는데, 같이 전도를 받고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교회에 나오기를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최 장로님 전도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괴로워. 분명히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마음에 부딪힘이 없어. 부딪힘이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믿으라 해도 믿을 수가 없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관점이 바뀐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무슨 새로운 뭔가 물질을 받는 그런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성령의 세례하면 특별히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을 자꾸 떠올려요.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 너희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그래서 오신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신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서 기뻐 달뛰고 뛰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건만 자꾸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만 연상해요. 성령의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사건도 포함하지만 그런 사건은 극히 일부이고 본질적으로는 뭐라고요? 우리의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관점이 변하는 거고, 관점이 변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비유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육체적으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육체는 살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집들한 아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 물론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알고 있지만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피곤하고 고달프지만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창피해서 내가 아버지의 돈을 이미 집 재산을 다 까먹은 놈인데, 다 타먹었어요. 유산을 미리 땡겨서서 타먹은 놈인데 무슨 말을 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 용기가 없어. 생각이 나지도 않아. 생각이 나지도 않아. 이것을 가지고 죽었다 하는 거예요. 죽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죽었다고 말할 때는 이런 관계가 끊긴 상태. 끊긴 상태. 우리가 불신의 상태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 계시는 걸 알지만 내가 하나님께 전화를 해도, 전화를 할 수도 없지만 전화를 해도 그쪽에 대답이 없어. 이것이 끊겼다. 단절되었다. 죽었다. 이 죽은 상태에 있으니 생각하는 것은 다 죽음뿐이다. 죽음뿐이다.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아버지가 2번 되풀이합니다.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은 아들이 진짜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고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었다. 다시 회복되었다.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가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아들이 그러면 그렇지.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회복되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비록 아버지께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었고 다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 무엇보다도 무엇이 무서워요? 무엇이 무서워요? 집안에 누가 있어요? 형이 있죠. 형한테 아버지는 그래도 좀 봐주면서 때리더라도 봐주면서 때릴 것인데 그 형은 너무나도 엄해. 그 형, 율법형이에요. 율법형. 율법형은 너무나도 엄해. 율법형한테 안 들키고 가는 거야. 집에 돌아갈 때 방법은 율법형한테 안 들키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먼 마을에 들어오기도 전에 멀리서 보고 저 내 아들이지 않느냐. 어렴풋이 그 형상만 보고 신발도 신지도 않고 뛰어가서 아버지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옛날의 지위가 회복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을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구나. 네가 율법 박사라고 하면서도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실지 아니 주실지 모르겠다. 그것 가지고 고민하면서 탐구하고 탐색하고 이 책을 찾았고 저 책을 찾구나.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셨어. 이미 영생을 주셨어. 그것을 믿고 행하라. 이미 영생을 주셨음을 믿고 행하라. 내 관점을 바꿔라.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이 계명을 지킬지 말지
내가 이 계명을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냥 붕덩 뛰어들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살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라.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투쟁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기도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것, 손에 가지신 것 빼앗으려고 투쟁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초기일 때는 필요하지만 점점 믿음 생활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다. 문제는 내 속에 이 투쟁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투쟁적인 마음을 각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았다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박수 치지만은 은혜 받은 척 하지만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짜증이 별로 안 나는 모양이에요. 나는 짜증이 많이 나던데. 그런 소리 들으면은 목회도 그렇잖아요. 나는 목회 10몇 년 했는데 말이지 겨우 말이지 뭐 성도 50명 60명 가지고 말이 빌빌 헤매고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 개체가 이제 몇 년 만에 뭐 수백 명 수천 명 한다 그러면 그 말 들으면 나는 짜증이 나. 솔직히 짜증이 나. 조증이.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이런 것이 하나도 짜증이 안 나게 돼요. 그것을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능력에 맞게끔 일을 맡기시고 내 능력에 맞게끔 내 수준에 맞게끔 양떼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하고 비교해서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에 맡겨주시는 거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게 모자라? 또 남으면 또 어떻게 얼마나 의시되고 자랑하는지 몰라. 자기 중심적 신앙, 이 자기 중심적 신앙. 좀 뭐 잘해가지고 믿음 생활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 의시되고 폼 잡는지 몰라. 없으면 그렇게 푹 꺼져. 은혜에 젖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한 번은 푹 올라갔다가 한 번은 푹 꺼지고 이렇게. 완전히 냄비 그렇다 말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은 뭐가 돼야 돼? 뚝배기가 돼. 뚝배기가 단단하게 외부에서 조금 안 돼도 뭐 때가 되면 주실 것이지. 조금 뭐 잘 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부에 대해서 너무 치심하지 말라 그랬어. 내 자랑할 거 없어. 이건 다 꺼지고 지나가는 것이야. 이 세상의 헛된 부귀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외부의 어떤 것이 와도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사명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요, 남의 것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 남의 것에 비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을 때의 시각, 사고방식을 가지면요, 믿음 생활이 참 피곤해져. 한 번은 헤헤거리다가 한 번은 푹 꺼지고 한 번은 남에게 잘 베푸다가 한 번은 또 성질을 팍팍 내고, 그게 다 이게 믿지 않을 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해서 서운해할 것도 없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고 다시 기도할 것인데요.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는 이런 영적 생명을 갖지 못하는 사람 위해서 좀 기도하는 사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